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에 임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가정도 일터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를 해하지 않고 파괴하지 않으며 상처를 주지 않는 완전한 화평과 평화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화평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오셨고, 세례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소개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보다 먼저 와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미리 그러니까 준비하였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재림하실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도가 만일 주님께서 재림하실 길을 준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깨우쳐 주는 게 그러니까 당연합니다.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1년, 2년 후를 미리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도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머리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바보 같은 가장 그러니까 바보 같은 인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들은 내일이 준비되어 있는가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을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데 성도들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이 대림절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죽음과 만왕에 와 계신 주님을 맞게 정말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참다운 선지자가 끊긴 지가 무려 성경에서는 400여 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국력은 땅에 떨어져 쇠퇴해지고 관리들은 타락하여 부정부패를 일삼아 나라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나라가 이미 로마 제국의 통치권에 들어가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지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마가복음 1장 2절 3절 말씀이 네바가가 인용하여 오늘 본 2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마태복음 그러니까 9장 35절 38절에도 누가복음 10장 1절 2절에도 출소할 일꾼은 보내주소서 하라고 했습니다. 알곡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주 맞을 주의 준비를 시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 보시길 준비. 첫째로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 오늘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임무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사역과 임무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먼저 백성들의 마음에 회개의 불을 던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12절에도 그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으로서 그의 사역을 규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등장한 세례 요한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한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활동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을 광야로 초대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광야 오늘 3절입니다.
강야에서 애쓰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강야는 험하고 황량하게 이렇게 거친 들판이라고 합니다. 나무도 풀도 집도 인적도 거의 없는 곳입니다. 물도 없고 거칠고 메마른 곳, 삭막하고 그러니까 사람 살기는 험준한 곳이 바로 강야입니다. 삭막한 사람도 아이고 저 속에 강야 같아 막 그러잖아요. 왜 하필이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강야로 초대했겠습니까? 여기에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영적인 강야로 나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먹고 이렇게 살기가 풍성하고 입을 것도 좋고 살기도 좋고 아름다우며 친구도 많고 나날이 살기가 즐겁고 재미있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이런 곳은 절대로 강야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이런 곳에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살기가 좋으니 주님을 그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보다 세상 나라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기다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강야로 나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 오늘 즉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보다, 특히 세상에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가난과 질병, 고통과 시련, 이런 염려와 근심, 고독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등지고 강야에서 애치는 소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이런 복음 사업을 참여하는 것을 큰 행복으로 그러니까 여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 특히 선지자 이사야 40장 3절과 말라기 3장 1절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곧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다고 예언하고 2절 3절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많은 선지자들은 메시아 오심을 위해서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선지자들은 세례 요한의 인물을 소개하는 이 예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로서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며 은혜의 보좌가 가득한 복음을 우리에게 가져오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너무도 타락하여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도 그러한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러운 모든 죄악을 이렇게 찾아내어 다 정화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그때 설 때까지 겸손히 늘 자신을 살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요한을 보내셔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의 생활은 검소했음을 그래서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그가 세상적인 어떤 윤리와 도덕을 전한 것이 아니고 메시아적 관념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선포하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외치며 제 씻는 그러니까 상징적 표현이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이 그의 예침에 따랐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오실 때 자기는 낮아지고 예수님만 높이며 증거했다고 7절 8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 뒤에 오시는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자기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심령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회개를 잘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가졌다고 회개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처음 믿는 사람보다 오래 믿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초신자보다 교회 중요한 직분을 가진 그런 자들이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답니다. 목사는 그래서 이것이 제일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먼저 믿고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이면 더 열심히 믿고 더 많이 회개하고 교인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세 가지 회개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머리가 회개하고, 다음으로 가슴이 회개하고, 마지막으로 지갑이 회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머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지적인 변화로 예수님과 성경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슴의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러니까 성도를 사랑하고 실천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갑의 회개는 돈을 제대로 벌어서 그러니까 돈을 제대로 벌어서 올바로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강야에서 늦게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4절 5절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 죄를 자복하는 사람. 요한은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는 스스로 그리스도를 위한 가장 미천한 직분조차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오늘 7절 8절 여겼습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가장 훌륭한 성도들은 언제나 자신을 가장 미천하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성령의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간절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 아픔을 느끼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41절에도 인간은 누구나 소유와 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성령에 의한 마음의 변화, 즉 그러니까 가치관의 변화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의무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나누어지는 일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 이 결과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불어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먼저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너무 뿌리에 이게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고 마태복음 3장 7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것은 그의 사역의 그러니까 핵심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이러한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등장한 세례 요한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언한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재난이 물러가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일찍이 위대한 성도들은 다 깊고 예리한 회개의 과정을 거친 그래서 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받는 영적인 복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해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강야 이르되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고 4절 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익하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도,
이러한 세례 요한은 이같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는 위대한 복음을 약속하고 오늘 8절 있습니다. 즉 그것은 그리스도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회개하는 죄인들이 정결케 되고 그분의 이루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죄를 자복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표로서 세례를 받고 새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세례를 집행할 때 성도들에게 정말 진정한 유익이나 혹은 성도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말씀들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내부의 세례 요한과 같은 신적인 빛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빛을 소유하기 위한 그런 간구조차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빛을 소유하길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 빛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그 빛, 즉 성령을 부어주시리라는 분명한 말씀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7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또 너희 속에 계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나 죄인과 함께 생활하시며 죄인과 같은 일을 당하시고 그 아름다운 전통을 그대로 계속시키시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그의 자를 준비한 세례 요한에게 친히 세례를 받으신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자신이 죄인을 구원하실 분이심을 이렇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그러니까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것을 곧게 한 것처럼 우리도 주와 동행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죄를 회개하는 성도에게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세례받아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세례 안 받으신 분은 하나도 없으실 것입니다. 물론은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세례가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소멸시키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돌이켜 거듭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회개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회개는 속으로 하는 것이기에 겉으로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나타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그가 전파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라. 7절 8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뒤에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진실로 겸손한 그러니까 자세입니다. 또한 물세례 정도가 아니라 불세례를 받아 진짜로 거듭나서 존재하게 되어서 곧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소멸시키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돌이켜 거듭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교회 가족 여러분,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심을 미리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구세주로 오실 것과 훗날 재림하실 길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대림절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우리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